우리는 응답을 받을 사람이나 또는 응답이 올 사람이 아니라 응답의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두셔야 돼요. 앞으로 응답을 받을 것이나 이런저런 응답을 받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응답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의 24가 응답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포럼되는 근원적 포럼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응답이고 저거는 어려움이고 이거는 고난이고 이거는 응답이고 틀린 겁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것저것이 아닙니다. 24가 응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팅이 안 돼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그런 걸로 세팅된 쪽으로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다른 세팅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참고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응답 24의 사람이고 응답의 사람인데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기준은 그리로 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세팅이 먼저 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어떤 겁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심어놨어요. 이걸로 내가 세팅되어 있는 게 있단 말씀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원수가 심어놓은 걸로 세팅돼 버려 있는 게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처 된 걸로 세팅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조건, 환경, 사람 말 이거에 따라서 자꾸 내가 다른 세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는데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는데 세팅되어 있기는 이쪽으로 더 세팅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병원에 있었습니다만은 또 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심장에 문제가 오셔가지고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위급한 상황을 지냈어요. 그 이제 위급한 상황에 목사모방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회복이 되셔가지고 답글을 올렸는데 답글을 올리시면서 전도자가 병원에 있음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글을 쭉 올리셨더라고요.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제가 동시에 댓글을 다시 또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전도자가 병원에 있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전도자가 병원에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도자가 서 있어서 부끄러울 장소가 있습니까? 그래요, 과연? 틀린 얘기보다는 이 목사님이 원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되어 있는 생각들 있죠. 전도자가 그래도 건강하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틀린 말씀이 아니죠. 그럼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 한비세 원장님은 에크모 상태에 있는데 그럼 그거는 재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목사님 한 분도 병원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세요.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죠. 모든 게 응답인데 왜 기준이 거기에 서 있냔 말이에요. 왜 기준이 거기에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나도 모르게 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요.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 없는 게 아닌데 이게 세팅되어 있으면 이런 것이 올 때에 나의 반응에 대해서 보세요.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길지어다. 뭘로 여기냔 말이에요.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뭘로 여겨지느냔 말이에요. 그게 내게 이 세팅이 돼 있으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상처 없는 사람 없죠. 비교하니까 내가 더 많고 저 사람은 약한 것 같아도 개인에게는 비교 안 되는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조건, 환경, 사람 말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요는 그게 내게 뭘로 여겨지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여겨지는 거냔 말이에요. 요 차이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를 산 자로 여길지어다. 반응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응이 똑같아지다 보면은 못 빠져나와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여기에서 자꾸 못 벗어나게 돼요. 왜? 세팅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동시에 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늘의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심어 놓으신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 태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주신 하늘의 것이 내게 심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쵸? 그럼 이걸로 세팅하느냐? 원수가 심은 가라지로 세팅하느냐는 것은 지금 에덴 동산의 선택과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절대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진 않으셨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게 해놓으셨어요. 왜냐? 그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심겨져 있어요.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늘의 것이 없냐?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럼 여기에 세팅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느냐? 아니면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느냐? 큰 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 전하라, 기도하라, 복음 누리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세팅시키셨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요걸 알도록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위에서 심어놓으신 거기에 세팅되도록 합숙을 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 하신 때가 나와 항상 함께했겠다. 합숙이죠. 여기에 우리가 세팅돼야 됩니다. 그렇죠?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로 계속 세팅되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존재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합숙이 뭔가 한번 보세요. 산상수훈에서 시급하게 빨리 버려야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산상보훈, 산에서 주신 아주 보화도 같은 메시지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과도 같습니다. 이제 막 본 말씀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니 자기에게 나온지라. 그렇죠. 요게 세팅돼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누가 여러분 불렀어요? 내가 간 거예요? 내가 어느 장소를 갑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거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 여기에 내 존재와 가치가 있어야지. 누가 나를 부르고 어떤 조건이 돼서 어떤 환경이 돼서 때마침 전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 세팅이 안 되면 세팅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오니라.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세팅이 뭐냐?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걸로 세팅해야 돼요. 내 생각, 마음, 환경, 보는 것, 듣는 것 전부를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세팅해야 돼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거 위에 게 세팅이 안 되면 전도를 또 틀리게 세팅 또 해요. 뭔가를 해야 되고 어딘가를 가야 되고 누군가에게 뭘 해야 되는 행위로 알게 돼요. 이걸 놓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하신 합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합숙이 내게 세팅돼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걸로 세팅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연세가 얼마가 됐든 나이가 얼마가 됐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요 세팅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버리는 세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해서 그렇게 목매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요는 제자들에게는 이미 틀린 생각, 틀린 기준, 틀린 동기, 요걸 가진 채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와지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산에다 부르신 요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 속에 들어있는 세팅되어 있는 것은 요걸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러니 얼마나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복음이 복음되는데 이걸 가진 채로 복음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 그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메시아는 메시아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복음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하고 있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요,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긴 부름받았는데 들어있는 생각은 전혀 가치 없는 거예요. 자신을 살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쩌다가 우리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가지고 저 로마에게 압박당하고 있고 언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날 것인가? 필요한 얘기인데 영적인 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가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준이냐? 못 살려요.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원수가 심은 가라지, 이 흑암에서 나를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 이 흑암의 생각에서 나를 빨리 풀어줘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생각에서. 이 수준으로는 나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려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수준으로는 자기도 못 살리고 이스라엘도 못 살려요. 로마 못 살려요. 그래서 그 흑암에서 너를 빨리 풀어줘라 하는 게 산상보훈의 메시지입니다. 왜? 끊임없이 내게 필요한 복음, 내게 맞는 복음, 이 복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죠? 내게 맞는 복음, 내게 필요한 복음이 과연 내게 있어야 될 그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내 영혼에 진짜 있어야 될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바꿀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그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이 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 해야 돼요. 그죠? 내 입장 바뀔 복음, 내 여건이 나아지는 복음, 내가 조금 안정되는 복음, 비교해서 좀 더 나아지는 복음, 그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참된 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참된 거. 가짜 복, 세상 복, 육신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이 뭔지, 참된 기도가 뭔지,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런 얘기. 그러면 장소 기도와 얘기하는 게 말씀 아니에요. 진짜 기도가 뭐냐? 참된 예배,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헌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메시지 속에서 제자들의 완전 틀린 생각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 어떤 합숙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다락방 1차 합숙에 가는 그런 합숙, 소중하지만 그 합숙보다 소중한 거는 내가 완전 쓸데없는 생각 가운데서 내 인생을 자꾸 가라지 세팅으로 가게 하고 있구나 라고 발견되는 그 포럼, 그 합숙이라 해야 됩니다. 초창기 때 저희가 1차 합숙 갔다 와가지고요, 복음이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락방하는 목사님들마다요, 책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제정신이 없지. 책들을 왜 다 버리냔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책은요, 생명과도 같아요. 밥은 안 먹어도 책 사는 것 재미 때문에 날 가는 줄도 모르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책을 다 없앴다니까요. 왜? 책이 뭐 잘못이 있어요. 왜 책을 버리냐고요. 가치. 복음도 없이 이것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고 이걸로가 내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이 발견되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이거 깨달았습니다. 저거 깨달았습니다. 이 응답 받았습니다. 저거 응답 받았습니다. 필요하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을 뒤집는 포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을 뒤집는 포럼이라 해야 돼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이 하늘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막 무리들이 막 몰려서 갈 때 그 마음과 산상수훈에서 메시지가 들려서 인생이 뒤집어진 답이 나오는 사람들의 그 답은요, 완전히 달라요. 다음에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저 갈릴리 어부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영의 상태가 위로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늘 골목에서 병 느끼고 담 느끼고 사람 느끼고 갈등 느끼고 이러다가 산상수훈의 메시지 속에서 답을 딱 내고 나니까 야, 내가 왜 저 아무 가치 없는 적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나. 그러니 그 전에는 바리새 종교인 유대인 어마어마해 보였거든요. 못 넘어설 벽 같았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의 그 힘 엄청나 보였거든요. 로마 넘어서질 못하니까 막 이를 갈듯이 이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많이 가졌고 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눈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요 눈이 바뀌는 합숙이 안 되면 내게 복음이 복음되지 않아요. 듣는 복음, 그냥 들려진 복음으로는 있을 수 있어도 내 인생을 뒤집은 포럼이 되는 그 복음으로는 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요 세팅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찾아져야 됩니까? 절대 가치. 절대 가치. 여러분, 나의 가치가 어디서 보여야 돼요? 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누가 알아주고 뭔가가 일이 되고 뭔가가 좀 편안하고 별 문제가 없고, 그거는 내 가치 아니에요. 내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제가 착각했다니까요. 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제가 오랫동안 내 착각이 있었어요. 이 복음운동, 이 전도운동 속에 있는데 나는 왜 이렇지? 완전 착각이에요. 완전 착각. 내 가치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내 정체성이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내 정체성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언약 안에서 찾아진 나, 이래야 돼요. 그 정체성이라야 됩니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사람 말로도 찾아낼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흔들릴 수 없는 이 정체성. 이 눈에서 보면
인생 작품이 날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발견을 못했을 때는 혼자서는 하나님 왜 나를 하필 경주에다가 좀 경주에 대찬 사람, 경주에 제대로 전도하는 사람, 경주에 제대로 그런 목사님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완전 착각. 완전 착각. 내가 알고 나니까 그래서 너다. 그래서 너잖아. 이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들리는 합숙으로 내가 세팅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의문과 질문들이 있습니까? 모든 질문들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요? 나를 보고 복음을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심어 놓으신 복음이 도대체 어떤 복음인가를 보고 그 복음 붙잡으십시오. 그렇죠? 그 세팅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기회를 따라, 사람을 따라, 환경을 따라, 내 수준을 따라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희한하죠.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은요, 쭉 찾아 들어가 보면 배운 게 딱 묶여 있어요. 못 배운 사람은 또 찾아 들어가면 못 배운 데 딱 묶여 있어요. 수준 따라 묶여 있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원수가 가라지 심어놨다니까요. 그래서 버려버려야 돼요. 나를 꽁꽁 묶어놓고 있는 못 살리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담으신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이걸 딱 세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버리는 합숙, 제대로 된 거를 알아야 분별이 돼요. 이거 안 버리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왜? 기준이 안 서니까.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에 대해서 버릴 수 있어야, 흑암에서 나를 풀어줄 수 있어야 기준이 바르게 맞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비유로다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이거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수준은 나도 모르게 가라지 심어놓은 창세기 3장으로다가 자꾸 묶이고요. 기준은 그게 맞는 것도 아닌데 창세기 6장 요 기준으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걸로요, 기준이 딱 잡혀 있단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게 꼭 문화라는 단어를 안 써도 요거에 세팅이 딱 돼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들도 여기에 묶여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분별하도록 하신 거예요. 기준이 분명해져야 분별이 돼요. 근데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 어떤 분별이 돼요? 늘 요것 가지고 분별하게 돼요. 왜 못 알아듣게 했습니까? 육신주의로는 못 알아들어야 돼요. 계속 육신적으로 가면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뭘 알아들어야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있단 말씀이에요. 요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 중심 못 알아듣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수가 심은 가라지로 물질 중심, 세상, 명예 이런 중심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지 못 알아들어요. 내 인생 근원을 뒤집을 수가 없는 말이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얘기해 주셨어요. 씨를 뿌리는데 가시떨기에도 돌짝밭에도 돌밭에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은 어디예요? 옥토에 심겨진 씨는 그 말이에요. 열매 얘기 안 보여요. 열매가 안 나니까. 그러나 농부는 열매를 알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추수할 것을 알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는데 뽑을까요? 뽑지 마라. 뽑다가 알고까지 건드리니까 놔둬라. 마지막 날에는 다 나누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눈에 보이지 않는 얘기 하신 거예요. 겨자씨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안 보이는 게 특징들이 전부 뭐예요? 안 보여요. 결과가 안 나타나요. 이러면 좋겠는데 좀 안심이라도 하겠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을 본 사람이라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룩. 이게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감추인 보화. 그냥 밭인 줄 알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못 봤으니까. 그런데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은 가치를 알아야 돼요. 진짜 가치를. 일어나는 일 가지고 속지 마시고요. 가치 알아야 돼요. 여기 속지 말라.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빨리 풀어주고 창세기 6장으로 드러나는 것들 속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값진 진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죠? 값진 진주 보는 눈이 있는데 사람들 보는 눈하고 달라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것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말대고 입대 전부 그렇습니다. 같이 거기에 속아버리면 좋은 고기를 잡는 사람 아무나 다 잡는 게 아니에요. 잡길 원하는 고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금을 던지는 비유. 이 전부 말씀하시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보는 눈이 없으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데 특징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 하나님 준비하신 것, 하늘에서부터 심어 놓으신 것은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빼앗길 수 없는 거 있습니까? 빼앗길 수 없는 것, 그거 갖고 살아야 돼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비교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은 이런 것이지 비교되고 있다가 뺏기고 감정에 뺏기고 사람 말에 뺏기고 환경에 뺏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Nobody, 아무도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Nobody 현장을 Everybody로, Nothing의 현장을 Everything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요걸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합숙이 내게 세팅돼야 돼요.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되니까 드디어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이 돼요. 이 앞에 게 안 되면 확인이 잘 안 돼요. 왜? 나를 못 벗어났지. 분별 안 되지. 그러니까 확인을 해도 창세기 11장 가지고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표준돼요. 창세기 11장이. 요 두 가지가 되면 뭘 확인하냐면 때마다 일마다 환경마다 신앙 고백이 가능해져요. 그렇죠? 신앙 고백이 가능해져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빛병원에 우리 이성수 장로님이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호흡기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에크모 상태라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 있어요. 지금 한 3주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영은 과연 그러냔 말이에요. 그 영도 에크모 상태겠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저주, 재앙, 저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은 그 시간처럼 이성수 원장님이, 이성수 장로님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에 들어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간인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시간인가를 알아야 하늘의 것이 작동이 될 텐데 어떤 시간인지를 모르면 긴장해 있고 불안해 있고 두려워 있고 이러다가 어떡하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전부 기준이 이런 생각이에요. 분별해야 돼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 받으세요. 그죠?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전에는 제가 말씀은 맞는데 내가 안 맞더라고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나하고 너무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갭이 계속 고민거리예요. 그러다가 그 말씀 안에서 자꾸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드디어 내게 남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내게는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내게 영향을 전혀 못 미쳤어요. 이 시간이었어요.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이게 표준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 못 벗어나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요? 받았는데 생각은 가라지 생각이에요. 하나님 자녀인데 기준은 가라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싶어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대답은 누가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는데 대답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그 대답들을 보세요. 그 대답들을 보면 전부
내가 만든 그리스도요. 내가 만든 그리스도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전부 내가 만든 그리스도요. 이 앞에 두 가지가 안 되면 내가 만든 그리스도 속에서 나를 위해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일을 못 보게 돼요.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문장이요, 문장. 문장이요. 제가 대학 신학원에 가서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한 30명의 대학 신학원 학생들이에요. 한 명 한 명을 물어봤어요. 내가. 너는 왜 예수 믿니? 너는 왜 예수 믿니? 도대체 너 예수 믿는 이유가 뭐야? 갑자기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쭉 물어보니까 뭐 온갖 대답 다 나오더만. 온갖 대답 다 나오는 중에 내게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문장이요, 문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그 단어와 문장을 들은 것이지 근원적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이 합숙, 이 세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조건, 무슨 입장, 무슨 환경이 소용이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심으신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요 그리스도로 수준, 기준, 표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방법 보세요.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합숙입니다. 위드, 요거를 세팅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셨죠? 소수 집중하셨어요. 소수 집중한 말은 많은 숫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을 바꾸는 세팅. 그리고 동행하셨어요. 친히 보이셨어요.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어요? 마음이지, 감정이지. 나를 버리는 게 뭔가 알아듣고 뭐가 어떤가를 속지 않을 때 십자가가 뭔가 알게 되는 거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서 주님이 가셔야 될 곳에 대신 보내셨어요. 예수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0절.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훨씬 더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 실제로 네 안에 너와 함께 하신다. 요 답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 1번은 언약과 관계가 있다면 요 2번은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요 3번은 근원적 응답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야 응답 24입니다.
요거 응답이고 저거 응답이고 이건 어려움이고 근원적이잖아요. 이걸 두고 제가 우리 중직자들한테도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을 보실 때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새가족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게 뭘까? 뭘 가장 원하실 것 같아요? 근원적 포럼이 되길 원하셔요. 근원적 포럼. 이번 주 메시지 통해서 이거 깨달았습니다.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포럼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는 내 인생을 뒤집은 근원적 포럼이라 해야 돼요. 내가 복음 아닌 쓸데없는 것 때문에 가치를 두고 너무나 빼앗기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내게 심어놓으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려야 되겠다. 나는 이 복음을 회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근원적 포럼이라 해야 돼요. 내 인생을 뒤집는 그 근원적 포럼이 아닌 다른 것도 뭐 필요 없는 포럼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 생애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오는 신앙 고백의 그 포럼이라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걸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이번 주에 또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응답 24를 세팅합시다.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에서 나를 풀어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기준 여기에 속지 말고 위에서부터 내게 심어놓으신 하늘의 천재성, 하나님이 내게 심어놓으신 그걸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 필요 없고 복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나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반대로 복음이 있다면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의 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따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 그것을 의지합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이번 한 주간 또 인도받는 은혜 허락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